자, 민수기 6장부터 부지런히 읽어볼게요. 자, 6장에는 나실인이라는 것이 나와요. 나실인. 나실인은 뭐냐면 어떤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이 나는 특별한 사람으로 거룩한 자, 깨끗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만 모시고 섬기는 자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그러니까 자기가 난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게 난 구분 지을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그거에 대해서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 모세야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해줘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뭐냐면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 그래.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 마시지 말라 그래.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자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해라. 자기를 나실인이 되게 하는 그런 서원을 하고 나서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 이 머리, 팔 면도하는 거 있죠? 삭도를 절대로 그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머리에 갖다 대지 마라.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 사람은 거룩한즉 그 서원하는 사람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자기를 거룩하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라.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그때라도 그 부모, 형제가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게 하면 안 된다.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사람의 머리에 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날짜가 있어요. 며칠 동안 이렇게 하라고 구별하는 날. 그런데 누가 갑자기 이 준비하는 자 곁에서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서 스스로 구별하는 자의 머리를 더럽게 하면 그 준비하는 자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어버리고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일곱째 날에 머리카락을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그 비둘기들을 줄 것이요. 그러면 나실인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 와서 오면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사하게 하고 그 사람은 그날 자기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이제 죄를 내가 시체 때문에 내 몸이 더러워진 거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이제 머리가 성결하게 된 것이고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날을 다시 새롭게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이 속건제물도 뭔가 봤더니 그냥 자기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래요. 자, 날짜를 새롭게 정하고 또 1년 된 수량으로 가져와서 속건제물 제사를 드려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는 자기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꽝이다, 무효다, 처음부터 다시 해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 사람은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자, 하나님, 자, 처음에는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구분 지어서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머리털도 밀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정한 기간까지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번제물로는 자, 번제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가져오고
또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가져오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화목 제사를 지내요. 화목 제사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그 소제물, 전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 제사,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머리털을 밀었잖아요. 그럼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갖다 놓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해서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묘제로 흔들 것이며 이렇게 제사 뭐 지금 어쩌고저쩌고 했죠. 무교병 하나에 삶은 수량이 없게 이걸 그 나시린 손에 놓고 이렇게 흔들으래요. 제사 드리는 형식인가 봐요. 그 흔든대요. 이렇게.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아주 거룩한 거래요. 하나님께 바친 제사 고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게 되죠. 성물이라. 다 이런 것들은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러고 나서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여태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서원을 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법, 내가 나시린이 되면 어떻게 행할지 그 법이고 이 외에도 자기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것이다. 자, 제사장들만 축복의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이랑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서 가르쳐 줘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아론이 받은 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모세야, 아론한테 가서 말을 해줘. 아론과 아론 아들들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라. 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서 축복을 하라고 아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이같이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할지니 그 아론이랑 아론의 아들들이 이런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집 하나, 아무나 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냐?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야, 아론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라고 축복하라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교육시켜. 그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또 7장을 볼게요. 감독자들이 드린 헌물. 자,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나라에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이 각각 12지파를 이룬다고 했죠. 그럼 12지파에 각각 감독관들이 한 명 있었죠. 므낫세 지파의 감독관 누구, 아셀 지파의 감독관 누구 이렇게. 르우벤 지파의 감독관 누구. 이렇게 감독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감독관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감독자가 12명이죠. 12지파니까. 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나서 장막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을 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 그날 이스라엘 지휘관들 몇 명? 12명. 이스라엘 지휘관들 누구냐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12명이죠. 그 사람이에요. 각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으니 그 12명 감독관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뭐였냐면 덮개가 있는 수레 6개. 그때 당시에 수레가 있었대요. 수레 6개, 소 12마리. 그러니까 12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 헌물을 드리고 지휘관 한 사람의 소 한 마리씩 그것들을 장막 앞에 헌물을 드린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야, 모세야, 지금 감독관들이 가지고 온 그 소랑 수레를 12감독관에게 받아서 헌물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레위인에게 나누어 줘라.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막의 모든 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각자 자기 맡은 직분대로 회막 봉사에 그 수레랑 그 소를 쓰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은 대로 이 선물 받은 수레 12개 그리고 소 12마리 이거를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누구냐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 소 4마리를 주었어요.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 직임대로 수레 4개랑 소 8마리를 주었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고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 이 수레랑 소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그들은 성소의 직임이 뭐냐? 자기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수레랑 소를 안 줘요. 다른 레위 지파 거기는 수레랑 소를 줘야 돼. 이거 도구들 다 끌고 다니려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한 번에 다 떼거리로 몰려오지 말고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갖다 드리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감독관 12명이 헌물을 가지고 와요. 소랑 뭐 수레랑 소랑 수레를 아까 갖고 왔지. 뭐 여러 가지 갖고 옵니다. 은쟁반, 뭐 금그릇, 향 여러 가지 갖고 올 거야 앞으로. 근데 12명 감독관이 하루에 한 사람씩 봉헌물을 가지고 오래요. 자, 그래서 12일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첫째 날 헌물을 드리는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 사람이 지휘관이에요. 나손. 그가 첫째 날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옵니다. 뭘 갖고 왔나? 성소의 세겔로 해서 130세겔 되는 무게의 은쟁반 하나를 갖고 오고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밥그릇이죠? 제사 그릇 이런 거 하나 갖고 오고 이 두 개의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그 13개의 무게의 금그릇은 하나. 이 금그릇에는 뭘 담았냐? 향을 채웠고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는 소 2마리, 수장 5마리, 숫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한 이 사람이 가지고 온 헌물이었어요. 자, 이게 지금 첫째 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가지고 온 헌물입니다. 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세겔이 몇 g인가? 11.4g이래요. 11g이면 엄청 쬐끔이죠. 그래서 이 은쟁반이 130세겔이래요. 그 계산해 봤더니 1400g이더라고요. 1400g. 그럼 한 1.5kg 정도 되는 은쟁반인 거예요. 그리고 70세겔의 은발이, 70세겔은 따져봤더니 계산하니까 798g인데 그럼 한 800g 정도 되는 은그릇, 800g 되는 은그릇, 800g. 그리고 10세겔 되는 금그릇. 그럼 10세겔이다 그러면 114g이에요. 100g짜리, 그럼 100g이면은 되게 작죠? 이 금그릇이 100g이에요. 그 작은 금그릇에 거기에다가는 향을 담는데요. 이렇게 해서 은쟁반, 은그릇, 금그릇 갖고 오고 번제물로
송아지, 뭐 양, 속죄제물로 염소, 화목제물로 이런 걸 가지고 옵니다. 이게 매일매일 똑같아요. 자, 봐요. 둘째 날도 누가? 이스하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가지고 오는데 느다넬이 드리는 헌물도 똑같아요. 130세겔의 은반 하나, 70세겔의 은 그릇 하나, 13개의 금그릇 하나, 거기에 향을 담고 번제물로 송아지, 양, 속죄제물로 염소, 화목제물로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2일 동안 매일매일 지파마다 감독관들이 자기 헌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매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 읽을 거예요. 셋째 날도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가지고 옵니다. 똑같이 갖고 와요. 넷째 날은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가지고 옵니다. 헌물을 가지고 오는 거 매일매일 지파마다 감독관들이. 다섯째 날은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가지고 옵니다. 똑같아요. 130세겔의 은쟁반 하나, 70세겔의 은그릇 하나,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 향을 담고 번제제물로 소, 양, 속죄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여섯째 날은 누가 갖고 오냐면 갓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가지고 와요. 헌물을. 자, 일곱째 날은 누가? 에브라임 자손의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가지고 옵니다. 똑같아요, 맨날. 여덟째 날은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가지고 옵니다. 아홉째 날은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가지고 왔어요. 열째 날은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 이 맨날 나오는 똑같은 이름들이에요. 12명 감독관. 열째 날. 자, 열한째 날은 누가?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와서 헌물을 드렸어요. 열두째 날, 드디어 12째 날입니다.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12째 날까지 한 이 모든 것은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12명이죠. 12명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그 은쟁반이 12개 들어왔겠죠? 은 그릇 12개, 금 그릇이 12개 맞죠? 이렇게 매일매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은쟁반은 130세겔이었고 은바리는 70세겔이었고 은이 2000 그래서 12개를 다 합해 놓으면은 은이 전부 다 2400세겔이 왔대요. 향을 채운 금그릇도 12개였는데 금을 다 모으면 120세겔이었고 번제물로는 송아지 하나씩 들어서 12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숫송아지 12, 숫양이 12, 1년 된 어린 순양 12, 그 외 소제물, 속죄제물로 숫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 숫소, 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숫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 이것들은 다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죠.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말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봉헌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증거계 위에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12감독관이 봉헌물을 다 바치고 모세가 성막에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거기 증거계 위에 모세가 간 거예요. 속죄소 위에. 거기 두 그룹 사이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장소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6장, 7장밖에 못했네. 9장, 10장, 11, 11, 12, 13, 14 여기 가면은 또 성경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뜻을 조금 민수기 좀 더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부수는 짓을 매일 하는지 그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우리 빨리 읽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행하여라. 이 말씀 새벽 잠언 다시 상고하면서 민수기 같이 읽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감사해요. 세상에 그 누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은 알아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땅에서 사명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고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땅에서 역사를 행하고 계셔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정말 시대 사명자가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해야 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